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여행 날입니다. 여러분 또 이 느헤미야도 한 7번 7일 정도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좀 떠나봤는데요. 귀한 은혜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새로운 이 백성들 한 3,000명이 넘는 꽤 많은 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새로 지어진 성벽 안으로 이주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쓴 인친다 그러는데요. 도장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고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 준수를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에 헌금을 내고 또 초태생과 11조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구별하고 이런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들이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 성벽은 지어졌으나 원래 황폐해졌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거나 꺼려했던 땅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벽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누군가는 가서 이주해야 되니까 먼저 수도였기 때문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솔선수범으로 이주했고 또 일반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거의 이주시켰고 또 자원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는 희생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라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런 이주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봄으로 어제 내용이 마무리되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해서 3일 만에 바로 그 성을 돌아보고 바로 백성들을 막 일깨워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되었고요. 성벽이 재건되자 바로 백성들을 이주시킨 게 아니라 에스라를 불러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재무장시키고 회개와 신앙 개혁을 먼저 일으킨 이후에야 드디어 오늘 말씀인 이 성벽 봉헌식이 일어난다 라는 것들도 오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7번째 시간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3번째 시간이자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량은 마지막 12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그럼에도 신앙개혁은 계속된다 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신앙개혁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게 어제 제가 그 큰 맥 2가지를 잊어버렸더라고요. 오늘 잊지 않고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12장과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드디어 기쁨이 넘치는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와 명단과 계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바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1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아주 재밌는 포인트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12장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확인하고 또 예루살렘 성곽을 기쁘게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기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앞서 큰 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제 느헤미야가 뭘 점검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떤 계보가 어떤지, 이들의 역할이 어떤지, 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좀 먼저 확인하는데요. 1차 귀환자들의 명단, 1차 귀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들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 명단의 이름들은 나열하지 않을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또 무슨 명단을 확인하냐면 레위 사람이라고 여기는 등장하지만 느헤미야 시절의 제사장의 명단입니다. 뭐 예수아를 써요. 예수아, 빈누아,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 박부기야, 운노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시절의 주요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시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아였거든요. 그 대제사장 예수아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아, 요아킴, 엘리야십, 요아다, 요나단, 약두아 이런 엘리야십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족보가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 때였던 요아킴 제사장 시절에 또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또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작업들을 했느냐? 여러분들 이 70년 전에 이미 성전이 완료가 됐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성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성전이 방치되고 또 이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신앙개혁에 따라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많이 방치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보았죠. 이 백성들이 신앙개혁이 일어나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마음의 신앙개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성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방치했던 뭐라고 결단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제는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하게 됐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드디어 성전 중심, 성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성전의 중심이 되려면 이 성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작업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읽기에 그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유 이거 왜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또 이들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온전히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질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거 성경 우리도 같이 읽어왔는데 7장에서 이미 성벽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럼 8장이나 바로 그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성식이나 봉헌식을 바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5장이나 뒤에 와서 봉헌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은 바로 지어지고 해도 뭐 그 다음에 바로 낙성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벽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려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성전의 낙성식을 하려면 거기에 성직자들이 제대로 가서 해야 그 낙성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듯이 이 성벽은 뭐예요? 또 어떻게 해야 이 성벽이 제대로 된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2주를 완전히 완료하고 난 이후에야 이 성벽이 진짜 성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완전히 제2주 작업까지 완전히 마친 이후에야 이 성벽의 봉헌식을 낙성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낙성식 이제 이 봉헌식을 하려다 보니까 갇혀에 있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감사하며 그들이 노래하는 레위인들에게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서 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항상 정결 예식을 하는데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온 백성, 그것에 참석하는 온 백성들, 또 성문, 성벽도 다 정결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식, 낙성식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성벽을 백성들이 밟는 성벽 밟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백성들의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는 이 에스라와 호세아를 따라서 이 성벽을 밟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그 반대편으로 느헤미야를 따라 그 성벽을 밟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들이 쭉 도는 거예요.
돌아서 이들이 결국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벽에서는 제사장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했겠죠.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즐겁게 찬양하면서 두 무리가 그 성벽을 밟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즐거웠든지 부녀와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행사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주 먼 곳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기쁨의 축제가 이 성벽 봉헌식으로 드려졌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성벽의 또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이 잘 진행되려면 이 성직자들의 이 생활이 또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준수하게 하여서 성전의 곳간이 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살 줄 목들을 또 마련하게 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백성들이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추진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고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촉구하는 제2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 1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개혁이 뭐냐? 이방인, 즉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공동체에서. 근데 이러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과 기한을 정했잖아요. 그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귀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에스라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신앙의 개혁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일단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어떤 일들까지 심지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비아가 있었죠. 이 도비아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내통하여서 이 성전 안에 도비아의 큰 방 하나가 있기까지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 도비아의 방을 성전에서 없애버리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또 그들이 이 느헤미야와 약속한 건 아니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11조, 즉 이 성직자들을 위한 이 그들의 몫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공하겠다, 헌금하겠다, 11조 생활하겠다라고 약조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 레위인들, 성직자들이 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전리로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들이 없으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 1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받아 되었는가 그러면서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11조 규례를 다시 준수하여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이렇게 행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안식일도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뭐 안식일과 안식년도 지키겠다, 통혼도 안 하겠다, 뭐 성전을 위해 헌금하겠다, 또 초태생과 11조를 드리겠다 했는데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막 생계를 위해 일하는 백성들을 막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고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닫아서 상인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아예 강제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1년 만에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 이 백성들이 또 스멀스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얼마나 결혼을 많이 했든지 이 백성들의 반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녀들의 반이 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모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보기를 보이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마저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들의 대적이었던 산발랏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너무 분노해서 이번엔 대제사장의 손자였지만 그를 아예 쫓아내버리는 그런 본보기까지 보여주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단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신앙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잡기 위해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도 이 13장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돌아가기 쉬운가.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개혁하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죄로 돌아가기 쉬운 자들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뼈저리게 깨닫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은 두 부분입니다. 27절과 43절. 제가 그냥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아멘. 1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움으로 성전이 온전히 돌아가게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 봉헌식,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참 즐거웠던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로 이 12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13장의 요절은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개혁을 통해서 일으키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의 장면을 이 13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세우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기에는 다소 따분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성직자들의 명단과 계보를 점검하고 발표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신앙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이 버려져 있고 방치되었던 걸 통렬하게 느꼈고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백성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감동스러운 장면까지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느헤미야는 그 신앙의 개혁의 불꽃이 그들의 마음에 사그러들기 전에 성전을 돌보고 가꾸고 그 일을 진행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성직자들을 다시금 세우고 그들의 사례인 11조 규례도 다시금 진행되도록 이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즉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이 올려지는 예루살렘의 진짜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졌던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7장에 완성되었던 성벽을 12장에 와서야 낙성식 및 봉헌식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성전과는 다르게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재배치되고 이주하고 살아야 성벽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제 말씀인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재배치하여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수도와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역할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성벽에 대한 기쁨의 낙성식,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봉헌식을 드리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봉헌식에 참여한 온 백성들이 모두 참여하여 한 무리는 에스라와 호세아를 따라 성벽 발길을 돌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따라 다른 편으로 성벽 발길을 하는 즐거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 봉헌식을 통해 백성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먼 데까지도 들릴 정도였다라고 증언하죠. 즉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백성들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낙성식을 통해, 봉헌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아쉬운 장면이자 끝까지 또한 반대로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장인 13장에서의 개혁으로, 이 13장이 끝난다, 재개혁으로 끝난다라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아끼는 술 관원이어서 그가 평생을 예루살렘의 권한으로 있을 수 없었고, 처음부터 12년이라는, 또 12년에서 15년 정도 보는데 그런 시간 동안을 총독의 권한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만 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그 기한이 다하자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제국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1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타락하였고 신앙개혁의 모습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라는 점이에요. 이방인과 통혼했죠. 성직자들은 11조를 백성들이 내지 않아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도피했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죠. 특별히 그 대적들과도 어울렸죠. 성전이 모독되었죠. 이런 등등등. 이에 느헤미야는 귀인과 민정들을 꾸짖고 다시금 그들의 삶의 신앙적인 중심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재개혁함으로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쉽사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이내 죄에 물든 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좀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도록 항상 깨어있는, 귀한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회개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잔치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옛모습, 옛사람,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지도 우린 참 안타깝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신앙의 개혁자들,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작은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느헤미야를 인도하여 여행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하는 삶 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개혁이 함께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